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 제목을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이 제목을 정해봤는데, 카르마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라는 뭐 이렇게 어떤 뭐 정해져 있는 그 문구는 아닌데 또 흔히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카르마라는 그 단어 자체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 카르마의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이 말이 지금 당장은 뭔가 불공평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이 행한 대로 뭐 결과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뭐 완전히 딱 맞진 않지만 뭐 권성징악 비슷한 뭐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이 의미까지 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설교로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카르마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라는 없다. 여기에서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이 말이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또 그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좀 늦어 보이고 또 때로는 아예 응답이 없어 보이기도 해서 뭔가 오차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결코 빗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다 보니 내 기대와는 조금 다를 때도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는 시차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시차를 응답이 오기 전까지 그 시차의 시간들을 내가 생각할 때는 오차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응답까지 내가 분명히 받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데, 막상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그대로이고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삶의 형편도 뭐 나아지는 게 없고 내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게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의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 늘 함께 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나에게는 변화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만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만한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장면에서 좀 봐야 할 것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곧장 왕으로서 이게 백성들 앞에서 권력을 붙잡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은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이었고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다윗의 삶도 그리고 사울의 삶도 이스라엘의 상황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다윗에게 왕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결정하셨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인 거죠.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시간, 바로 그 시간을 다윗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있고 분명히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
내 현실도 그대로이고 환경도 그대로이고 고난도 그대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한 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항상 곧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장 내 눈앞에 나타나고 그 응답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면서 내 삶이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응답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응답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 시간들이 응답이 늦어지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그 과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시간,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다윗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죠. 늘 하던 대로 똑같이 양을 돌봤고 풀을 먹였고 똑같이 밤을 새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분명 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오늘의 현실은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다시 목동으로 살아가던 때 어떤 정확한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기름 부음 받은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어떤 왕의 자리를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을 위해서 어떤 그런 예식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사울의 수금 타는 자로 궁에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사울이 수금 타는 자를 필요로 한 그 이유가 있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권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죠. 그때 신하들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면 옆에 두면 그 마음이 진정될 거라 그렇게 말을 했고 다윗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울 곁에서 연주하면서 시중을 드는 자리, 또 병기를 드는 아주 낮은 자리로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받은 뒤에 왕궁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울을 섬기고 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모두가 두려움을 떨 때 다윗이 나아갔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윗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 창을 던지며 이르되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였으나 다윗이 그의 앞을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궁에 들어왔지만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사울의 수금 타는 자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만 바라보면은 이럴 거면 기름은 왜 부은 거지? 이러려고 기름 부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수금 타는 자로서만 들어가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에서 읽어본 것처럼 사울에게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다윗의 상황만을 생각을 하면은 기름 부음이 멈춘 것 같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낮아지기만 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그 일은 그냥 취소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을 다윗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취소됐고 다윗이 그저 낮아지기만 했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이끄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자리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어가는 과정 중이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왕의 자질을 네, 제가 웅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이 불편하실까봐 제가 저는 괜찮은데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마이크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왕의 자질을 배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다루는 법,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천천히 다듬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멈춘 것 같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런 의미 없는 고난과 좌절,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런 삶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그 과정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만들어져 감을 잘 보여주는 또 사건이 또 엔게디 동굴에서 또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빚어가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6절을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람들도 얘기하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 역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이미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고 지금 자기 눈앞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왕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도망자 신세일 뿐이었지만 다윗을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이고 이제 드디어 왕으로 가는 시간이 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 시간을 앞당기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 상황들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응답을 이루시는 방법과 때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그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그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다윗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지금 당장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울의 시대를 다윗이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시대는 다윗의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끝이 맺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죠. 계속해서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의 시간을 모두 지나가면서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충분히 있었지만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지금 이렇게 주장하면서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여러 상황을 지나가면서도 모르지만, 알 수 없었겠지만, 때로는 다윗도 이해되지 않았겠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겠지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멈춤,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차가 아니라 그저 내 생각과는 다른 시차일 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항상 다윗의 시의 그 마무리는 원망이나 한탄과 좌절로 끝나는 시가 없죠. 다 하나님께 감사로, 이미 그 모든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이미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요동도 없었고 또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있었고 좌절의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에는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모든 시간들을, 그 광야의 시간들, 도망자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줄을 알았더라. 또 여호와께서 자기의 나라를 높이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인 줄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기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 어떤 모진 풍파,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역시도 자신이 그냥 왕으로 세워졌고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왜 섰는지 명확한 그 하나님의 뜻까지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늦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기다림이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사람과 그리고 상황을 동시에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야 할 때, 그리고 다윗이 준비됐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고 또 늦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맞춰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약속이 드러났고 사울에게도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결코 우연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 시간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람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시차는 있었겠지만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다윗이 만약에 그 시간들을 그렇게 견디지 못했다라면은, 그 시간이 오차라고 여겼다라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응답에는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는 시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오차는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에 시차는 있지만 결코 오차는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타이밍이 안 맞고 고난만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무언가 삶이 틀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오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결코 그러한 오차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스텝들이 다 준비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동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내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나를 계속해서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늦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것에서 조급함이 아니라 그 응답이 늦어질수록 더 정확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무너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때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앓고 있는 어떤 육신의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길어졌고 또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내 마음을 또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처들, 쓴뿌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무언가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급진적으로 변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한탄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삶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서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시차가 오차가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오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날 향해서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그것을 깨닫고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차가 아니라 시차임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 임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